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 솔로몬의 병거매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 헌금, 임예모 권사님 100번째 헌금,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새날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간절한 간구 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안식월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지켜주셔서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보리떡 하나로 무너지는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함 때문에 낙심하게도 되죠.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없고 또 내가 이런 상황인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맞닥뜨린 그 상황들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작게 느껴질 때가 있죠. 사실 지금 미디안 앞에 선 기드온의 모습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 하나님이 남기신 자는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그들 앞에 있는 미디안과 적군의 군대는 너무나 크게 보였습니다. 사실상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 미디안 진영 가운데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미디안 병사 2명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한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고 우리의 장막을 무너뜨렸다. 그랬더니 그 꿈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병사가 꿈을 해석하죠.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기드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또 내가 비록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적군들의 꿈과 해석을 통해서 나의 길을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동일하게 기드온에게 들려주셨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들어서 사용하심을 꿈을 통해 보여지게 되죠. 어떤 떡이 장막을 무너뜨렸다고 했습니까? 보리떡 한 덩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보리떡은 값싼 곡식으로 만든 떡이고 당시의 귀족들이나 지도계층들은 밀로 만든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떡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그 떡이 굴러 들어왔고 또 장막을 무너뜨렸으니 이건 커다란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쓸데없는, 쓸모없이 보이는, 작아 보이는 그 보리떡 한 덩어리로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죠. 사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 가운데 사용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지만 그 역사 현장 가운데 도구로 사용된 것은 물맷돌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지만 모세를 통하여 도구로 사용한 것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을 들어서 커다랗게 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꿈을 통하여서 기드온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약한 것을 택하셔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강하다고 또 능력 있다고 믿는 그 큰 것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보리떡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비록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인간의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말씀인 7장 12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이 군대의 수가 메뚜기 같고 또 그들의 수가 낙타의 수가 많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도 너무나 많은 숫자의 적군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뿐입니다. 어쩌면 그 많은 군대가 보리떡 하나에 무너뜨려진다는 사실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꿈속에서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선 것처럼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다고 생각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성을 돌았는데 어떻게 성이 무너집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서 무너졌습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돌았고 소리를 질렀고 나팔을 불렀기 때문에 무너진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돌멩이에 쓰러졌지만 결국 쓰러진 것은 눈에 보이는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러졌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미디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보리떡의 문제가 아니라 약한 보리떡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는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하여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기도원 말씀 통하여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지금 두려움을 가질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미디안 군대가 두려움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져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기드온이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꿈으로 말미암아 누가 두려움을 갖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기드온의 칼이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넘겨주셨다라고 미디안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까? 기드온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이제 지금까지 닥쳤던 두려움, 숫자적인 열세, 군사적인 열세를 갖고 있었던 그 기드온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또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믿음의 말과 소식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에 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마음속에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에도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증거와 말씀과
또 찬양과 은혜를 통하여서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두렵습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하나로 무너지는 장막이 있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오늘 본문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하나가 강대한 장막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꿈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이야기와 같죠.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 보리떡과 같은 우리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강대한 세상, 우리 앞에 맞닥뜨려진 큰 문제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승리는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또한 여러 가지 믿음의 동역자들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묵묵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네가 두려움을 갖고 있고 힘들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상황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는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리떡과 같다고 생각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하여서 붙잡아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셀과 자녀 세대를 위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안식월 중인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또한 더욱더 은혜 가운데 붙잡힘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셀과 셀원들을 위해서 또한 이제 자녀 세대가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2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시니